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지금 어떤 사람들이 바울 사도와 함께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총 6명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10절부터 보시면 아리스다고 마가, 또 11절에는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 12절에 에바브라, 14절에는 누가, 그리고 마지막에 데마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보낼 때에 지금 이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있어서 같이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을 일컬어서 우리가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바울의 동역자들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동역자들이다. 목사님, 동역자라고 하는 말은 안 보이는데요? 아니요, 잘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자, 어디에 있느냐? 자, 11절 보세요. 자,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자, 여기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건 지금 풀어서 번역을 한 거고요. 원문상으로는 그냥 한 단어예요. 동역자들입니다. 동역자들. 그러니까 아리스다고, 마가, 예수 이 세 사람을 두고 할레파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동역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세 사람만 동역자고 다른 세 사람은 그러면 동역자가 아닌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께서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보낼 때에 7절을 보면 두기고라고 하는 형제를 통해서 인편으로 이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누구를 또 함께 보내냐면 9절에 보니까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지요. 그래서 지금 두기고를 골로새 교회로 이제 보낼 때에 오네시모도 함께 보내는데 이 오네시모를 골로새 교회 쪽으로 보낼 때 특별히 빌레몬에게 보내거든요. 근데 그 빌레몬에게 보낼 때 편지를 한 통 더 써요. 그게 뭐냐면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께서 두기고를 통해 보낸 편지가 두 통인 거예요. 두 통인데 하나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쓴 골로새서고, 그리고 다른 한 통은 빌레몬이라고 하는 개인을 향해서 쓴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자, 빌레몬서를 보면 거기서도 제일 마지막에 명단이 나오거든요. 빌레몬서 1장 23절 보세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보세요. 똑같이 에바브라 나오죠. 그리고 24절입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이 명단을 지금 찬찬히 보면 아까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만 빠지고요, 명단이 완전히 똑같습니다. 동일한 인물들이에요. 자, 그런데 역시 어떤 단어를 여기서 사용하고 있어요? 나의 동역자, 나의 동역자. 오늘 본문 11절에 함께 역사하는 자들하고 정확히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아리스다고, 마가, 예수 이 세 사람만 바울의 동역자라고 하는 게 아닌 것이고요, 에바브라, 누가, 데마도 마찬가지로 바울의 동역자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 오늘 결국 말씀의 결론은 우리 보고 목사님의 동역자들이 되라고 하는 건가요? 아니, 어떻게 하셨죠? 제가 제 마음을 숨기진 않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한 팀이요, 앞으로도 계속 동역자로 자리매김하면 그거야말로 제 바람이죠. 정말 그렇게만 된다면 원이 없겠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잘 해오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이상이에요. 뭐냐면 어느 한 개인의 동역자가 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동역자의 삶을 사시라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라고요? 예전에 이 표현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셨어요. 아니,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인데 무슨 동역자가 필요한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면 그게 지금 하나님하고 맞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아마도 이제 그분은 그 전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의 어떤 횡포, 어떤 전횡을 그렇게 경험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표현은 제가 만들어낸 표현이 아니에요. 이 표현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직접 기록해 놓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7절 이하를 봅시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9절 같이 읽습니다. 자,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바울 사도께서요, 지금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바울 자신을 가리켜서 심는 이다, 이제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또 복음을 계속해서 깊이 가르치고 양육하는 이 아볼로를 가르쳐서 물 주는 이다, 이렇게 지금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더 뛰어나냐,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탁월하냐, 이러한 비유는 절대 무의미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니까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는요,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희는 나의 동역자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정말 너무 기가 막힌 이야기죠. 왜요? 우리가 볼 때 너무나 무익한 종에 불과하고 오히려 우리가 일을 이루어내기보다는 일을 망치기 일쑤고 우리 없이 일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훨씬 더 위력적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라 불러주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물론 이 말씀은 지금 바울이나 아볼로 같은 이 말씀의 사역자들, 목회자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긴 하지만, 그러나 보다 넓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심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사실 교회의 존재가 그렇습니다. 교회의 존재가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잖아요. 교회가 어떤 한 건물이 아닌 거 아실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골로새서 1장 18절을 보면 교회를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골로새서에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고린도전서, 그리고 에베소서에 이르기까지 자주 등장하는 그런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마치 이거죠. 우리가 머리와 몸이 지금 하나를 이룬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그렇게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의미가 뭐냐? 이 의미가 뭐냐? 제일 중요한 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제 몸된 교회의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교회는 우리가 거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안에서 우리가 거저 하나님의 아들됨이 되어버린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축복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새 생명이고 새 피조물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이 됐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예요. 진짜 어마어마한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 여러분, 이게 교회는 뭐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고, 여러분 절대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다닐지 말지 내가 선택하는 어떤 곳으로 여기시면 그건 오산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유명한 교부인 키프리아는, 그리고 어거스틴도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 바깥에는 구원이 없다 그랬어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보다 생생하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교회를 자기 피로 사셨다. 그래서 교회는 엄청난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대신 몸짓으시고 피 흘려주셔서 교회의 우리를 그 빚값 주고 사신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무슨 신앙생활에 있어서 옵션 품목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마치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이 가족으로 태어난 것처럼 새 생명으로서 태어난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가족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서 그 몸의 지체로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그 의미의 가장 중요한 뜻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에 수반되는 그 다음 의미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의 몸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은 이제 머리 대신 주님과 함께 일하라는 거예요. 머리 대신 주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몸의 의미예요. 여러분, 몸이 하는 일이 뭐겠어요? 머리 따로 몸 따로 일하는 법은 없잖아요. 만약 그런 몸이 있다면 그건 굉장히 이상한 몸이죠. 아이고, 몸이 말을 안 들어. 이거는 지금 병 들었을 때나 그런 거예요. 아이고, 몸이 말을 안 들어. 정상적인 그런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건강한 몸은 머리와 함께 일하고 머리의 일을 합니다. 즉 주님의 몸된 교회는요, 그 태생에서부터 무엇으로 부름을 받은 거냐면 머리 대신 주님의 동역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로 가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같이요. 아멘.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가라. 세례를 베풀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 명령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걸까요? 왜 주시는 걸까요? 직접 하셔도 될 텐데, 그게 더 효과적일 텐데 왜 이 일을 맡기시냐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니들이 내 몸이라는 거예요. 내 일을 함께 하자는 거예요. 몸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머리와 함께 일하는 것이고 머리의 일을 하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심으로써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잖아요. 그냥 머리와 몸으로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몸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일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래서 그 처음부터 주님의 몸이요 주님의 동역자들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삼아주셨어요. 자, 이번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가봅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몸인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 한 새 사람이 된 것이에요. 1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니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피조물 삼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면서 즉시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뭘 주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19절에 다시 한번 반복하시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를 새 피조물 삼으시고 즉시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 주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한 세상이 이 화목의 복음으로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도록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놀라운 구원 사역에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셨다. 너무 놀랍죠? 하나님이 친히 하실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본문의 말씀을요, 단순히 바울 사도의 동역자로만 보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요, 그때 그 시절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 이게 아니고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동역자들로서 올바르게 행하도록 격려하시는 말씀이로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너무 영광스러운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라니,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아주셨다니.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동역자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될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정돈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는 세 종류의 동역자가 있어요. 첫째, 어떤 사람이냐면 초지일관 한결같은 모습으로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동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이냐면 10절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누가 대표적인 사람이냐면 아리스다고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여기 지금 내가 나와 함께 갇힌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바울 사도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 수가 있죠.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오늘 4장 18절에도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그랬죠. 바울 사도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바울 사도께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에게 까닭 없이 붙잡혀서 폭행을 당하고 고소까지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게 됩니다. 무죄예요. 아무런 죄가 없는데 복음을 전한다는 그 이유 때문이에요. 총독도 바울이 무죄인 걸 알았습니다. 그럼 풀어줘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로마 총독이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바울을 풀어주질 않아요. 무려 2년간이나 바울이 감옥에 갇힙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로마 황제에게 상소해가지고 로마로 가잖아요. 그리고 로마에서도 2년 동안 구금 상태에 놓이게 돼요. 그러니까 도합 최소 4년 동안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지금 골로새서는 그때 상황인 거예요. 특별히 아마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간주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도 함께 갇혔다고요? 아리스다고도 함께 옥살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걸 그냥 비유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여기시는 분도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건 아닌데 그런 것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한 거다. 그런데 만약에, 진짜 만약에 비유적인 표현이라 할지라도 이거 뭐예요? 옥에 갇힌 바울과 동거동락하면서 위로자가 되어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옥에 갇힌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면 바울에게 얼마나 이것이 위로가 됐겠어요? 바울이 동역자라고 말할 만하죠. 나의 위로가 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을까. 아리스다고가 제일 처음 언급된 곳이 어디냐면 사도행전 19장 29절입니다. 그때는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 중이었어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서 사역을 할 텐데, 그때에도 이제 바울의 이 전도 사역에 반대해가지고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주동을 해가지고 큰 소요를 일으킵니다. 28절부터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하니. 29절 같이요. 자, 여기 누가 나와요? 아리스다고가 나오죠? 자, 보세요. 근데 바울을 잡으려고 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 못 잡고 꿩 대신 닭이라고 누구를 잡아가요? 아리스다고를 잡아갔어요. 여러분, 아리스다고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내가 왜 그죠? 아니, 바울하고 같이 다니다가 이게 웬 봉변이에요. 다행히 지금 이 소요는 더 이상 험악하게 진행되지 않고 종료가 됩니다. 자, 그런데 아리스다고의 놀란 가슴은 아마 여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보통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아마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야, 바울하고 같이 다니면 안 되겠다.
바울하고 같이 다니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안 들겠어요? 저 같으면 그런 생각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바울하고 좀 이제 거리를 둬야 되겠어. 아마 그럴 것 같은데, 그런데 아리스다고는 그 이후에도 여전히 바울하고 함께합니다. 거리를 두지 않아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제 헬라 지역을 거쳐 밀레도에 잠깐 방문하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갈 때 내내 사도행전 보면 동의해요. 자, 아까 아니나 다를까 예루살렘에서 큰 폭동을 만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폭행을 당하고 2년간 감옥에 갇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데 사도행전 27장 2절을 보면 누가 함께 갈까요? 누가 함께 갈까요? 아리스다고가 함께 가요. 아리스다고가 함께 가요. 그리고 지금 골로새서를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누가 함께 하고 있다고요? 아리스다고가 함께 한다니까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얼마나 바울 사도가 위로를 받았겠어요. 사람이요,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면 대개 함께 묶일까 봐 피하기 마련이죠. 그러나 아리스다고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아리스다고도 불안한 마음 전혀 없었을까요? 두려움, 걱정, 염려 없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있기 마련이에요. 우리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리스다고는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은 그 마음을 이겨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겨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리스다고를 생각할 때 저는 이 그림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주전 79년에 이탈리아 이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폼페이라고 하는 고대 로마 도시가 18시간 만에 완전히 잿더미로 이제 돼버려요. 잿더미에 묻히게 돼요. 한 2m 높이로 묻혔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약 2천여 명이 넘는 사람이 이제 죽었어요. 그것이 이제 19세기에 이르러서 발굴이 되었는데, 그 발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로마 병사가 갑옷을 입고 무기와 투구를 장착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시신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추정하기는 아마 끝까지 명령을 지키다가 그렇게 자리를 지켰던 로마 병정, 경비병이었을 거다, 이제 이렇게 추측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모티브가 돼가지고 19세기에 영국 화가 에드워드 존 포인터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림을 그려요. 한번 제가 그림을 가져와 봤는데 제목이 뭐냐면 죽을 때까지 충성이에요. 죽을 때까지 충성. 자, 그런데 자, 이 로마 병사의 표정 보세요. 화산 폭발했어요. 사람들 막 도망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 병사 어떻겠어요? 두려움과 걱정이 있기는 매한가지였을 거예요. 화산 터졌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붙잡은 창은 놓지 않았고 자리를 떠나질 않아요. 아마 실제 로마 병사가 이러지 않았을까라고 상상력을 발휘한 거죠. 제가 볼 때 아리스다고가 그러지 않았을까. 그렇죠? 우리 안에 저마다 있기 마련인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함이 있지만 그래도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는 이 자리를 지키리라. 참으로 조질과한 충성스러운 신실한 동역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동역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있냐면 처음에는 실패했지만 이제는 회복된 동역자가 있습니다. 누구냐면요, 10절에 바로 마가죠.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원문으로 보면 이것이 이제 조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사촌이라고 하는 단어로 더 번역이 되기가 쉽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간에 바나바하고 인척 관계였다는 거예요. 이 마가가 어디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냐면 사도행전 13장서부터 나옵니다. 그때 이제 이 바나바를 따라서 고향인 예루살렘을 떠나서 안디옥으로 가요. 그리고 이제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바로 이 마가가 수행원으로 따라 나섭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 마가는요, 아리스다고보다도 더 빨리, 더 일찍 초창기에 충성스러운 동역자인 것으로 보여요. 그죠?
1차 전도 여행 때니까. 그러나 마가는요 1차 전도 여행 도중에 혼자 돌아가 버립니다. 도중에 돌아가 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1차 전도 여행 팀의 찬물을 확 끼얹어 버리고 돌아간 거예요. 왜 돌아갔는지 그 정확한 이유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이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쉽지 않은 전도 여행인데 사기를 와장창 떨어뜨린 거죠. 무엇을 보면 알 수가 있냐면 나중에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이제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래요. 그런데 그때 누가 결사 반대하냐면 바울이 결사 반대해요. 바나바는 자기 생질이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는 그런 의미였겠죠. 그런데 바울은 극구 반대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반대하느냐? 사도행전 15장 37절 이하를 봅시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38절 같이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래요?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못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그때 그 어려움이 있었는지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일로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고요. 심지어 팀이 두 개로 나눠져 버립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한 팀이 돼서 떠나고,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택해서 또 다른 한 팀이 돼서 그렇게 떠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돼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마가가 1차 전도 여행 때 사기를 엄청 떨어뜨린 것은 분명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들을 합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들어보셨죠? 정말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속담에도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이런 말도 있고, 싹수가 노랗다, 이건 뭐예요? 다 그냥 처음에 그 모습 그대로 가기 마련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대체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세요. 오늘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마가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의 동역자다, 나에게 위로가 된다. 마가가 한 번 실패하고 크게 넘어진 건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그래서 영원히 동역자 리스트에서 삭제가 되는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고쳐 쓰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고쳐 쓰세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고쳐 쓰시는 거 보세요. 탕자 비유 보세요. 아버지 유산 다 팔아버리고 허랑방탕했던 탕자 둘째 아들 다시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모습 보세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그 넘어져 버린 모든 사람들의 죄악도 다 담당하시면서 십자가에 오르셨다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니까 그럼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지금 이 시간에 이미 실패해버린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자포자기한 우리들,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그렇게 무너져버린 우리들에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니다. 마가 보세요. 마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고쳐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반철환 시인의 봄이라고 하는 시의 내용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저 요리사의 솜씨 좀 보게, 누가 저걸 냉동 재료인 줄 알겠나. 푸릇푸릇한 저 싹도, 울긋불긋한 저 꽃도 꽝꽝한 냉장고에서 꺼낸 것이라네. 아른아른 김조차 나지 않는가. 마치 냉동실에 있는 것 가지고도 정말 훌륭한 요리를 내오는 요리사처럼 추운 겨울 얼어붙은 만물을 아름답게 소생시키시는 하나님께서 실패와 실망의 자리에 있는 우리도 능히 일으켜 사용하셔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멋진 동역자로 소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있냐면, 한때 동역자였으나 이제는 세상을 사랑해 떠나가 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구냐면 데마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데마가 14절 보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그래요. 데마의 명단 이름이 언급돼 있어요. 데마가 바울 사도의 동역자라는 겁니다. 인정하고 있고 정말 그렇게 함께 기뻐하고 있어요. 위로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마는 그 모습을 끝까지 유지하지를 못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데마가요, 골로새서에서 또 빌레몬서에서도 동역자로 일컬어졌잖아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함께 수고한 정말 귀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가요, 나중에 다시 한번 2차로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에 순교를 당하십니다. 근데 그 순교당하기 직전에 데마는요, 세상으로 떠나버려요. 이것이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때는 지금 바울이 순교당하기 직전입니다. 사람이 죽기 직전이면 사람들 다 보고 싶은 법이에요. 그렇죠? 보고 싶어요. 다른 중요한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나는 것도 너무 아쉬울 거예요. 그때는. 그런데 데마는 지금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 이 말은 바울의 지금 5장 6부가 뒤틀리면서 하는 말이에요. 정말 애가 끓는 마음으로 하는 말이에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토해내는 한마디인 거죠.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갔다. 골로새서를 쓸 때는 데마가 이렇게 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동역자다, 기뻐하면서 위로받고 함께 주의 일에 헌신하고 있는 건데, 근데 그랬던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해서 가버렸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찢어질 듯이 아프겠죠. 여러분, 그만큼 세상의 유혹, 사단의 유혹,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의 유혹이 강렬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이 데마 같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와 찬양으로 여전히 동역자의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어요. 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함께 주님의 일을 하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영광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따라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입니다 하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이에요.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한결같은 모습으로 자리를 지키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혹시 넘어졌더라도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일어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동역자 된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걸어요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서로 동역자예요. 함께 갑시다. 함께 걸어갑시다. 함께 주님의 일에 우리가 힘을 다합시다.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걸어요, 주의 인도하심 따라 손을 잡고 하나가 되어요.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있네. 우리 서로 섬기며 주의 사랑 나눌 때 모든 사람 다 알게 되리라. 우린 주의 가족임을, 우린 주 안에 한 가족.
주의 사랑 나누며 서로 섬길 때 주의 나라 이루어지리. 우린 주 안에 한 가족, 우린 주 안에 한 가족. 주 우릴 하나 되게 했네. 주 우리 하나 되게 했네. 주의 사랑 나누며 서로 섬길 때 주의 나라 이루어지리. 주의 나라 이루어지리. 주의 나라 이루어지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